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실내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자세.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어려운 문제나 또 힘든 그런 일들이 어떤 형태로든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건은 이런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의 방향, 즉 이 문제를 보는 관점과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비판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양진영으로 나뉘어서 극단적인 혐오와 날선 비판이 오가고 있고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킬 어떤 대상을 찾지 못해 혈안이 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는 더욱 불안해지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혐오하기보다 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부드럽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죠.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주 세고 강력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라 마음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장애보다 더 큰 장애는 마음의 장애, 성격이나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나는 언제나 옳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이런 정신적, 성격적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저 다 무슨 비리를 저지르고 막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은 수전노처럼 살아서 저렇게 부자가 됐지, 싸잡아 비난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저 게으르고 저렇게 일을 안 하고 뺀질뺀질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지 하고 비판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불의한 사람이라고 공격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자아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어떻게든지 흠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부족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그걸 디딤돌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관점 3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의 이유를 미래에서 찾아야 됩니다. 즉 관점이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함께 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미래에서 찾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는 이 제자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판단에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전제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생각과 태도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맹인,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만일 자신의 죄 때문이라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죄를 지은 거겠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를 지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 우리 엄마지? 배 좀 아파봐라. 손가락으로 콕콕콕 찌르고, 한번 아파봐라. 그래서 발로 그냥 막 세게 차고, 이렇게 해서 엄마를 괴롭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런 못된 짓을 해가지고 날 때부터 너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생각입니까? 그리고 그 맹인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맹인이 되었다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엄마가 죄를 지어서 그 아빠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자식이 이렇게 맹인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맹인은 그야말로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가질만 하고 부모는 이 자녀, 맹인된 자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을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맹인 당사자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선언하시고 오히려 이 맹인된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맹인된 이 사람의 상태를 과거의 어떤 죄의 문제로 과거적인 해석으로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맹인의 이 상황을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불행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불행을 과거의 죄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현재의 불행을 미래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미래를 통하여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통해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는 영생과 천국이지. 그 소망의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이런 것으로 이 미래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너끈히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불행을 과거에서 찾으면 하나님의 뜻과 무슨 섭리를 이루시고자 하는 이런 계획은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누구 탓으로 이렇게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지금 현실에 있는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일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긍정의 결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는 이제 히브리인의 자녀로 태어나서 죽을 운명이었지만 바로 왕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서 그를 건져내서 아들로 삼아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장차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문물을 배우고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 40년간을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살게 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할 정도가 됐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그가 저지른 살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군인을 보고 화가 나서 그를 한 대 쳤는데 그가 죽은 거예요. 죽이라고 했던 것이 아닌데 그냥 이 모세한테 문물을 세게 익힌 덕분인지 하여튼 한 대 맞고 죽었어요. 이게 어쩝니까? 그러니까 이 모래에다가 이 죽은 시체를 묻죠. 숨기려 했지만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모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적인 해석으로만 자꾸 오늘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그때 잘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철이 없었어. 응? 참 재수도 없지. 그냥 한 대 쳤는데 죽는 건 뭐야? 뭐 여러 가지 그 상황과 모든 그런 것들을 원망하고 오늘의 나를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세가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살인의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된 것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이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왕궁의 모세 그리고 광야의 모세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은 미래를 위한 훈련이요 고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그 이후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자꾸 우리가 과거 노예 생활일 때가 차라리 낫다. 그때는 먹을 거라도 실컷 먹지 않았냐.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근거한 관점과 미래에 근거한 관점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과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래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을 많이 번 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돈을 많이 번 부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것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한 수고의 덕분이지. 참 애썼어. 이제 먹고 즐기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적인 해석입니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애쓰고 수고한 결과로 오늘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쌓여진 돈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타락하게 하고 죄로 빠지게 할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을 가진 사람, 미래적인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하신 그 은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해서 나에게 이런 번영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할 줄 알 때 비로소 그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것이 고난의 문제이든 혹은 형통의 문제이든 그것을 미래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또 정말 좋은 일을 만났어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뭔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살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함께합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살자. 예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 아직 낮음에라고 하는 말은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 라는 말입니다. 살아있으니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We must do. 네. 다시 말하면 이 일은 다른 누군가가 할 일이나 누구에게 미룰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요. 우리가 다 해야 될 일들을 많은 기계들이 대신합니다. 옛날에 밥 한 번 지으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지금은 막 조금 담가놓지도 않아도 그냥 압력밥솥에다 하면 그냥 금방 찰진 밥이 나와. 막 빨래 이고 겨울까지 가가지고 두들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빨래 하던 거 세탁기에다 놓으면 그냥 알아서 다 건조까지 돼야 되고. 자, 다른 것들이 다 해줄 수 있고 파출부가 해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믿는 자의 섬김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고 우리 자신이 직접 해야만 합니다. 즉 자기 예수, 자기 말씀,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자기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예수가 아닌 자기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밖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되셔야 하고 어제나 혹은 내일 일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1, 2, 3 같이 시작.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연장시키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가? 왜 나를 이곳은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모세는 시간을 계수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오늘을 성실하게 살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그 무엇인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인지, 다음에 나중에 일이 잘 풀리면, 돈 많이 벌고 나면 그때 잘하겠다는 말은 다 허무한 말일 뿐입니다. 여기 낮을 때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낮을 때라는 말은 책임을 맡았을 때를 말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맡고 계십니까? 어떤 책임을 갖고 계십니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기회의 요청이 있을 때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전도대 광고 했죠. 전도대 광고를 저 나를 위한 광고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한 두 분 계시네. 네. 대개 전도 관련 광고를 하면 저건 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세 가지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네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여리고 전도대원 모집입니다. 여리고 전도대는 우리 지역에 구역을 나눠서 거기에 가서 우리 교회가 만든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가지고 가서 이제 행복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전달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네, 그래도 행복하세요 하는 게 이 여리고 전도대예요. 계속하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찬양 전도대를 한다 그랬어요. 처음에 연초에 계획할 때는 우리 교회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찬양하는 사람들, 연주하는 사람들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이 찬양 전도대를 만들어서 저 롯데백화점 앞에 그 지하철 올라오는 그 앞에서 쫙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이사이에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예수 믿고 행복하시라고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는 아주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찬양대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안 받아봤나 봐. 우리 교회는 찬양대도 많고 찬양단도 많고 찬양팀도 많고 여러 악기, 청년부 코이노니아 찬양팀은 34명이래. 그래서 그 34명이서 찬양하면 누가 단원이고 누가 그냥 회중인가? 그랬더니 그냥 다 악기 하는 사람들 다 뭐든지 다 하고 싶어가지고선 그래서 할 수 없이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주씩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한다네. 참, 그거 보면 다른 데는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난리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좋은 이 문화 자원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참 은혜롭다, 좋다 하고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도의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벌써 덜컹 하는 소리가 들리네, 여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따져보니까 우리 교회에 저 롯데백화점 앞에 가가지고 찬양이나 연주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팀이 한 10몇 팀이 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돼. 여러 번 매주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해주세요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만 딱 나가서 하면 어렵지만 거기에 전도, 여리 봉사자, 또 여리고 전도대원들이 쫙 가가지고서는 막 한 40-50명이 쫙 해가지고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피켓도 들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찬양하고 연주하고 이런 분들은 딱 그것만 해.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소리 안 해도 돼. 그건 누가 해? 사이사이 전도 대장님이 딱 마이크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전도 프랑카드. 요새는 하도 이단 뭐 이런 별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나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기독교 대한감리회 꿈마을 엘림교회에서 나와서 지금 전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막 엑스배너도 만들어 놓고 프랑카드도 들고 피켓도 딱 들고 이렇게 하면 오, 야 멋있다. 이렇게. 아이고, 난 말할 줄 몰라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냥 피켓만 딱 들고 얼굴 딱 가리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는 봉사자를 할 거예요. 아유, 다 좋은데 나는 그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전도대 활동을 하려고 하면 많은 전도 용지와 전도 물품과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나는 그저 돈 버는 은사밖에 없으니까 돈으로 전도 물품 사라고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좋습니다. 그건 여기 쓰진 않았어. 근데 그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죠. 벌써 한 15년, 16년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전도 왕이었던 이종근 장로님, 대구 서문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을 모셔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 전도 집회에 이분이 3만 명을 전도하신 분이야. 이야, 참 대단한 분.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하려고 이분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도 하시네. 그래서 이분 때문에 나는 전도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사람이 1000명이야. 할렐루야. 이야. 지금도 이거 사진 보니까 아주 건강하시고 왕성하시더라고. 이분이 와서 전도 집회를 하시는데 다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다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소개해 준 게 있어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그런 파우치에 잡곡, 그게 9가지인가 10가지인가 하여튼 이런 잡곡이 들어가 있는 요만한 파우치를 주면서 거기에 전도지와 함께 주면 요게 딱 한 서너 식구 밥할 때 요거 한 봉 딱 붓고서 이렇게 하면 맛있는 잡곡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버려요,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요거 그때 300원씩이래. 그 파우치 하나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식으로든 다 전도를 하십시오. 다 전도했는데 그때 제 아내가 요방암 이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 8번 끝나고 이제 방사선 치료 32번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저 뒤에 앉아서 이제 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야, 내가 지금 방사선 치료 이제 시작하는데 내가 전도를 나가서 하지는 못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요 300원씩 한다는 이 잡곡 그 파우치를 이제 저거를 사도록 전도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 마침 나는 여기 이 보험 탄 건 줄 알았더니 자기가 적금했던 거라네. 적금해가지고 막 탄 거야. 근데 당시만 해도요, 항암 치료는 5%만 내면 되는데 이 방사선 치료는 자기가 돈을 다 냈어야 돼요. 32번. 돈 많이 들어갈 때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라는 믿음 가지고 그 적금 탄 거 낸다 하고서 냈어요. 이름도 안 썼어. 뭐 사모 뭐 이런 거 직분 안 쓰고 이름은 썼는데 직분 이런 거 안 썼는데 이 장로님이 많은 헌금 중에서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서는 딱 했는데 이게 누구시냐고 이거 누구시냐고 자꾸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기서 일었었어요. 그때 여기 앞에서 사모님. 그래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요게 계기가 돼서 온 교우 성도들에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흥회 때 직접 그때 하신 분도 있고 작정하신 분도 해가지고 1억 2,600만 원인가
전도 헌금으로 들어온 게 1억 2,600만 원이야. 이럴 땐 좀 놀래요. 와. 네. 그래서 아주 그 전도 목적으로만 그 비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썼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여러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네. 건강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죽음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재물이 다 날아가는 그런 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사라지는 밤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밤이 찾아오기 전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때를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있을 때 잘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네. 있을 때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건강 있을 때, 재물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활동력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밤이 오기 전에 잘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밤이 오리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 바로 일할 수 있는 때다. 헌신할 수 있는 때다. 자원할 수 있는 때다. 목사님 밑에서 전도대 이거 신청 줄 서서 쓸 거니까 혼자 받으시지 말고 여러 목사님들 다 같이 받으세요. 다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아멘이 이렇게 크니 뭐. 네.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짧게 말합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명감으로 살아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명감으로 살자.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침을 뱉으시고 그 침을 물로 삼아서 이거를 개가지고 이 진흙을 만들었어요. 그러고서는 그 진흙으로 이 맹인의 눈에다가 이렇게 바른 거예요. 진흙을. 그리고서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그렇잖아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그냥 이 진흙을 그냥 덕지덕지 바르고서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른 때에는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신 때도 많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시키셔야지. 지금 이 사람이 천지사방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 갈 수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눈에다 진흙 발라놓고서는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러면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 내가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예수님이 발라주신 진흙을 씻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이 띄고 보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맹인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해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맹인은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따지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다 놀라게 됩니다.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추월하던 자가 아니냐. 놀라는 거예요. 응? 이 사람 맹인이었잖아. 거지였잖아. 어떻게 눈을 떴어?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잘 다녀? 놀라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멸시천대받던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남의 신세지던 사람이 스스로 걷고 뛰며 기뻐했습니다. 어둠이 변하여 광명이 되었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잘 가져야 돼요. 오늘의 문제와 상황을 그저 무슨 탓, 무슨 원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미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줄 알고, 그리고 오늘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 하는 이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